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93년 북한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캐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의 집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 교회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1919년 3.1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듬해인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온 성도들이 부산을 거쳐 서울에 올라와서 1953년 다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금년 2023년은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설립된 지 제70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은혜의 70년 새로운 도약이라는 표어를 설정했습니다. 표어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의 70년 새로운 도약.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무려 40년 걸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몇 명은 건너고 몇 명은 건너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다 굶지 않고 옷을 입고 날마다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 구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생업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벌고 있는 수입의 약 80% 가까이는 전 세계 230개 나라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지금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30년 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의 49.78%포인트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포스코 주식의 51.44%포인트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SK텔레콤, 그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이미 45%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는 이미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이제 세계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경제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1년에 생산되는 쌀이
작년 기준으로 388만 톤이 조금 넘는 정도예요. 얼마나 된다고요? 388만 톤. 388만 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쌀이죠. 그런데 문제는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입이 너무 무섭습니다. 5천만 명이 모두 다 쌀만 먹고 살아간다면 쌀은 턱없이 모자르죠. 그래서 하루에 약 700만 그릇의 짜장면, 짬뽕, 라면이 팔리고 있어요. 이것들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밀가루로 만들겠죠. 밀가루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밀이겠죠. 밀은 202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334만 톤씩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밀이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될까요? 우리 밀 얘기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밀은 약 17,000톤 정도입니다. 전체 밀 수요량의 겨우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388만 톤의 쌀로 밥을 지어 먹고 334만 톤의 밀이 수입이 돼서 짜장면, 짬뽕, 라면, 빵 등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 5천만 명이 배를 채우면서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 천만의 말씀이죠. 대한민국에는 9천만 마리의 소, 닭, 돼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축들은 옛날처럼 길거리에 그냥 풀어놓고 저절로 길러지는 녀석들이 겨우 5%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95% 이상이 배합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배합 사료는 원료가 뭘까요? 원료는 옥수수예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옥수수의 97%, 즉 1,000만 톤에 해당하는 옥수수가 다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없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만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돼요. 너무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아주 고운 옷을 입고 다 오셨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떨까요? 옷의 원료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면, 하나는 합성 섬유, 그리고 또 하나 겨울 옷에 들어가는 모가 있어요. 모는 양털로 만들고 양털은 대한민국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 아니면 영국에서 수입되지요. 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백양, 쌍방울 그런 데서 만드니까 국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니죠. 면의 원료는 뭡니까? 이것의 원료는 면화예요. 면화는 대한민국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미국 아니면 스리랑카에서 수입되고 있어요. 합성 섬유, 즉 폴리에스테르는 어떤 건지? 폴리에스타는 대부분 SK케미칼, 효성 나일론, 휴비스 이런 데서 만들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료가 중요합니다. 합성 섬유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원유를 들여다가 휘발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페트로페니칼이 합성 섬유의 주 원료예요. 이것은 석유화학 제품에서 100% 뽑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 중에서 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 분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 모두 옷을 다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속기 쉬운 것이 나무죠. 대한민국 한반도의 70%가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 속에 들어가 보면 쓸만한 나무가 없어요. 전부 잡목만 무성합니다. 한국에서 큰 트럭에 싣고 다니는 50에서 1m짜리 아람드리 나무들은
모두 말레이, 인도네시아, 남미의 가이아나, 브라질, 아프리카 등지에서 100%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산 나무 없어요. 바닥재 전부 원유에서 나옵니다. 커튼 100% 원유에서 생산돼요. 대한민국은 정말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에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자기들이 잘나서 다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만이라도 이 나라를 살펴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만이라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없이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모든 위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때는 마침 보리를 거두는 추수기였기 때문에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게 될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처럼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른 바닥을 드러내셔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2절 3절 말씀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이 끊어져 마르게 된 그 강바닥에 들어가서 돌 한 개씩 모두 12돌을 가져오게 해서 돌 무더기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6절을 읽으면 여러분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나중에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12돌이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돌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물을 멈추어 주셨다. 강물을 끊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다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교육하라고 돌 무더기를 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억할 수만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깨달을 수 있고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맞아. 전에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 이번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힘든 삶의 자리를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삶의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요단강을 건넌 돌 무더기가 잘 보이지 않아요.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네 죽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육비에 새기고 돌에라도 새겨놓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신 가지고 오늘의 힘든 세상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광경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먼저 요단강 물을 밟았어요. 그때 흘러 넘치고 있던 많은 요단강 물이 끊어지면서 마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 물이 양쪽에 벽처럼 서 있는 거예요. 물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물벽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야, 저 물벽이 언제 다시 무너져서 흐르게 될지 모르겠구나. 바쁘게 건너갔을 거예요. 급히 건너갔을 거예요. 저 물이 다시 합쳐져서 흐르기 전에 내가 먼저 건너가야지. 그러한 다급함도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좀 더 자세히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비로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만일 제사장들이,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빨리 자기를 먼저 건너가 버렸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서로 먼저 가겠다고 난리치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볼 때 마음이 든든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든든했던 것입니다. 넘실거리던 물이 멈춰서 벽처럼 좌우로 서 있습니다. 그 요단강 항복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저 물벽이 무너지게 되면 다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위험한 자리가 요단강 한복판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물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물을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시는 귀한 중직자들, 재직들, 어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어른들은 어디에 서야 하는 것인가, 그 위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죽을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자리, 무겁고 어려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자리, 힘든 자리, 고생하는 자리에 서면서 성도들을 물 밖으로 다 내보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우리가 청지기 명단을 발표하고 임명하는 순서가 있는데, 청지기 명단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의 어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당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돌무더기를 내 삶의 자리에 쌓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요단강 한가운데 섰던 신앙의 선진들처럼 비록 내게 맡겨진 자리가 힘든 자리, 손해보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며 범사에 크게 복을 받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을 쏟으면서 세웠고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오늘까지 부흥성장 발전해온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 새로운 부흥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우리 광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